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교리를 세운 여로보암의 비참한 멸망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믿고 나아가면 북이스라엘이 영영이 복을 받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망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이끈 그 일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로보암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정말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교리, 금송아지 다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거짓 교리를 세운 여로보암의 비참한 멸망. 자,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13장 19절에서 열왕기상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열왕기상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신하로 있으면서 그 솔로몬이 건축하라고 한 그 성을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그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솔로몬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오늘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뭐 헌금을 1000번을 냈다든지 뭐 봉사를 뭐 1000번을 뭐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는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이 복음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번제는 바로 내 죄를 대신 그 양이 씻어서, 그 양이 나 대신 죽고 양이 피를 흘려서 그 양의 피로 내 죄가 씻어져서, 그 양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받는 그 제사가 바로 이 그 제사였거든요. 번제, 속죄제, 뭐 번제, 화목제, 속건제, 제물이 나 대신에 나 대신에 죽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죄를 아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나를 받는
그 제사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속죄 제사, 번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바로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주신 제사구나. 그 그림자로 이제 이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 나는 영원히 죄 없어 의롭다. 이 복음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마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네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피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난 이 감격,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사를, 그러니까 그 이제 1000번제의 제사를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셨네요. 영원히 씻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솔로몬이 복음을 향한 그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쁨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이 솔로몬이 이제 부귀와 영광이 극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이방 여인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죠. 내가 그 왕들 딸을 갖다가 이제 부인으로 얻게 되면은 뭐 전쟁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거 말고, 내가 저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고 사돈관계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할 수가 있다. 어떤 이런 인간적인 그 어떤 생각에 끌려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부인들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 부인들이, 초창기에는 부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인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은 어때요? 이제 자리를 점점 잡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아가씨가 되고 이러면서 이 엄마가 이방신을 이제 섬기는 엄마잖아요.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부인이. 그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정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이제 들여오는데 이제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여보 그 신을 좀 이렇게 마당에다가 좀 세워놓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 부인들은 또 세력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부인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 너무나 많은 부인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결국 이제 솔로몬도 말년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이 나라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시죠. 예수님 그 남유다의 그 사람들 그 성령의 계보죠. 그러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이제 하시는 그곳이 바로 남유다가 됐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인 르호보암에게 이제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히야가 새 옷을 쫙 입고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라, 10조각으로 찢어라. 조각으로 찢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각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찢어라 그랬죠. 12조각으로 이제 찢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히야의 새 옷을 여로보암이 이제 12조각으로 찢으니까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지파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솔로몬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이제 후에 있을 일을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로보암을 이제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벌써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막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한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당했으니까 하나님께 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히야에게 갔어야 되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그냥 곧바로 이제 애굽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태양신 섬기고 모자 숭배하고 또 뭐 온갖 뭐 짐승과 뭐 곤충 이게 섬기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법을 이제 배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했냐 하면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영히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겠다. 그 후손과 후손 이렇게 대대로 이 나라를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이게 남유다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러 가잖아요. 그곳에서 죄 씻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제사 때마다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은 이러다가 하나님 분명히 지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생각에 이제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제사 지내러 갔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을 막 좋아하고 나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은 갈 것 없다 이제. 제사 지내러 남유다 갈 것 없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제사 지내면 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못 지내게 못 지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제사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남유다로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을 오게 됐고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세운 거죠, 말하자면. 거짓 교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리로 이제 하니까 거짓 교리가 된 거죠. 뭐 그냥 완전히 거짓인데 이제 거짓 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제사 지내면 너네 남유다 가지 마.
여기서 제사 지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 제사장을 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은 숫송아지 하고 수양 데려오면 가지고 오면은 누구나 원하는 자가 이제 제사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했고요. 또 절기를 유다하고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비슷한 날짜인가 아마 8월 15일인가 그때 이제 그 제사 지내고 뭐죠 이런 절기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속죄 제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니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가는 발걸음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세우고 갈 것 없어. 거기는 이단이야. 우리가 참이야 이러면서 거짓 교리를 세웠다.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신부들에게 죄를 고해 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유아 세례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미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병자 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거짓 교리죠. 이 거짓 교리를 섬긴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너무 악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철저히 막았으며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그 거짓 교리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까 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서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끌었다. 자, 여로보암은 자기가 세운 거짓 교리가 거짓 교리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입술로만 하나님이지 실상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 여전히 죄인, 여전히 죄의 종,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사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그의 제사장들의 뼈를 유다의 그 요시야, 그로부터 이제 300년 후에 태어나는 요시야, 유다의 요시야가 다 꺼내가지고 불사르게 하심을, 그때 요시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근데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난다.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이 언제 사람이에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막 복음을 막 이제 버리고 이제 거짓 교리 막 섬기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근데 요시야를 통해서 복음으로 완전히 그냥 백성들을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을 그때 지켰다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 때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요시야가 백성들을 복음으로 이끈 왕입니다. 요시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가 유다 왕 요시야가 지금 그 여로보암과 그의 제사장들의 뼈를 다 꺼내가지고 불사르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조로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단이 갈라져가지고 그 재가 단 위에서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 곁에서 분향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어떻게 말씀을 외치냐면은요,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뒤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죄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 예조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요시아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그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가지고 모두 불사르겠다. 그 예조로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요. 저놈을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왕이 잡아 죽여라! 그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갑자기 여로보암의 손이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손이 말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저놈을 잡아라! 이러고 이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그냥 굳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다급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낫게 해달라. 제발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여로보암이 저놈을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왕기상 13장 7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이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예물을 이제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예물을 주리라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럼 내가 예물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떡도 먹지 말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그러니까 떡도 먹지 말고, 그곳에서 누가 떡을 줄 테니까 먹어라. 떡도 먹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만 선포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근데 이제 그 여로보암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와, 내 손도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한번 치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리고 막 단이 막 그냥 갈라지고 재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은 그 즉석에서 여로보암이 무릎을 꿇고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라 그랬고 나는 이제 그냥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곧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아마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가 이제 거짓 선지자죠. 이제 베델에 이제 그 금송아지 제사 지내는 선지자니까. 그 이제 아들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이제 나무 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참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그냥 왕이 그냥 손이 막 굳었다가 펴지고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제 와 내가 그렇게 했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자기가 좀 자랑스러웠겠죠. 근데 이제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이제 물도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야. 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랬어. 떡도 먹지 말래. 그냥 돌아가래 이제. 그러고 이제 발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속이냐 하면은 나도 얘기를 했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얘기를 했어. 나에게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가? 예.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떡도 먹지 말고 그냥 곧바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지자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랬어.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서 막 떡을 막 먹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베델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베델 선지자에게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떡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네가 먹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겼구나. 걔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이 거짓 선지자하고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그 사자가 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귀는 옆에 있고. 그러니까 사자가 그 나귀를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죽일라 그랬으면은 둘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고 사자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 선지자가 사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불쌍하다 내 형제여. 이게 얼마나 가증합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예? 여러분들 거짓교리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여러분이 죽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이고 불쌍해 아유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이렇게 뼈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낸 거죠. 거기다가 자기도 옆에다가 이제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이제 또 자식들에게 이제 유언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묻어달라 뼈를. 참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왕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이 300년 후에 태어나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의 뼈와 여로보암의 제사장의 뼈를 다 꺼내가지고 다 불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노는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짓교리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고 너도 지옥 가. 뿐만이 아니고 네 뼈를 그냥 유다 요시야 왕이 다 불살를 거야. 제사장하고 다 꺼내가지고 백성들 보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았죠.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복음으로 돌이켜서 자기가 세운 거짓 교리를 팽개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가 없어 천국에 가는 영원한 의인으로 탄생되는 복을 누리는데 여로보암은 자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끝내 복음을 거절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너무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 동안 여로보암이 22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2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를 세우려고 끝까지 거짓 교리를 백성들이 믿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끌었어요.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너무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종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림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기의 신하 바하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집에 생명 있는 자를 다 멸하여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장사를 안 지내는 거죠. 길거리에서 그냥 다 새의 먹이가 되고 개가 먹고 너무나 비참하죠. 그 이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한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부인이 있죠. 여로보암의 부인이 또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는 그 배경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그 아들 중에 이제 한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갛게 쓸어버림 당하기 전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으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이 나를 왕으로 이제 한다고 약속을 한 아히야에게 찾아가라. 이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부인이 이제 이렇게 과자하고 꿀을 가지고 이제 변장을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미리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아히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로보암의 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그 이제 여로보암의 처가 이제 변장을 하고서 왜냐하면은 뭐 끝까지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부인을 보낸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히야가 딱 부인이 들어가자마자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나를 알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병들었는데 살려달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야가 네 아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그 처가 아들이 죽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문지방을 밟을 땐가요? 성에 이렇게 문에 딱 다다랐을 때 아들이 죽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가지고 묘실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공중의 새가 먹고 개가 먹고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도 또 여로보암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바하사도 너희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대로 또 바하사의 집도 바하사 그 다음에 나답이라는 그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답 아들은 이제 2년만 왕을 했거든요. 그 바하사 아들 2년인가요? 2년 바하사가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 아들 나답이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왕이 됐는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왕을 했는데 이제 술에 취해갖고 있을 때 죽인 사람이 바로 시므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말갛게 쓸어버렸습니다. 바하사의 집을.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너무 악하다. 바하사 집도 말갛게 쓸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또 바하사를 이어가지고 시므리 그다음에 오므리 이제 아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아합도 여로보암이 길로 행하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여로보암 그 초대 왕의 세운 그 교리를 끝까지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섬기고 있는 그 거짓 교리,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교리예요.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교리. 제2의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교리죠. 그러니까 그 세운 거를 딱 이제 한국에 심어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리를 믿으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구원 못 받습니다. 평생 그 복음 밑에서 평생 예배당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네 하면서 원죄는 사함 받았네 자범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교리 믿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마귀의 교리예요. 죽을 때까지 죄가 안 씻어진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의인되는 이 복음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에게 20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철저히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복음 이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었어 나 영원히 깨끗해 이 말을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뭐가 되겠어요? 죽임을 당하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듣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그때는 왕이 이제 지도자로 이제 있었으니까. 그 레위 사람들 쫓겨나는 거 봐요. 남유다로 다 쫓겨났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그 백성들은 다 남유다로 쫓겨났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이제 아합 같은 경우는 이 여로보암의 길에다가 또 그 이세벨이 부인이 되면서 바알 숭배하는 또 부인이 들어오면서 또 북이스라엘을 그 거짓 교리에다가 더해가지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하늘 왕후를 섬기고 이러한 그 신들이 들어오는 통로 바로 이세벨이죠. 그래서 태양신 섬기고 하늘 왕후 담무스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 이러한 것이 그대로 들어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벨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로마 카톨릭 바벨론 음료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13장부터 17장 18장 그 바벨론의 그 이방신이 그대로 들어간 곳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예수 믿어. 거기 이제 하늘왕후를 마리아라고 딱 붙여놓고
또 단무스를 이제 아마 예수님이라고 이제 붙여놨죠,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예수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우상을 섬기는 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미사를 뭐 해야 죄가 씻어진다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 그냥 바벨론의 이방신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온 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리가 이제 양의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은 속에는 일이라.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 적그리스도 산채로 굶어서 들어가죠. 신부 수녀들 다 지옥 갑니다. 로마 가톨릭 밑에서 그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대적하는 곳. 그 이세벨이 그 믿던 신이 바로 태양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그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예후가 창밖으로 던지면서 비참하게 죽죠. 그 시체를 개가 먹었기 때문에 손바닥하고 발바닥밖에 없습니다. 이 골 쪼꼬미랑 그렇게 비참하게 그 아합의 집안이 진멸을 했습니다. 아합과 아합의 그 자식들, 이세벨, 또 그 아합과 관계된 그 사돈 맺은 그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비참하게 죽었죠. 그 아합 시대의 또 바알 선지자들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이 싹 죽임당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바알 선지자가 또 있어가지고 여호람 때에 예후를 통해서 또 바알 선지자들 싹 하나님이 진멸을 하셨습니다. 바알 제사장 마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싹 죽이셨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요, 로마 가톨릭의 멸망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 하나님이 그 음녀의 치마를 홀딱 벗겨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불에 살라집니다. 비참한 멸망을 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말씀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어요. 영원히 씻었습니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 복음으로 달려나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간구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오늘날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거짓 교리를 믿고 있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30절의 말씀대로 그 거짓종들을 다 만나게 하셔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끝까지 이 복음을 대적하고 이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아합이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백성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겠다 하는 자들 영원한 멸망으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처참하게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